한 달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이제는 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아마 아직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들어오는 주간은 많이 햇빛이 뜨겁다 그러니까 다들 건강에 주의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뭘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라는 말에 포커스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는 그 말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하면 구원해 달라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전체적인 그 내용의 포커스는 구원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가서는 우리를 회복해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포커스는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오늘 대표적인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2절과 3절, 7절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되어 있죠. 그 다음 3절 끝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후반절 보세요. 7절 후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속에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완벽 숫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시마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하러 오소서, 구원하여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에 감옥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택연금을 당해서 집 외에는 나오지 말라고 정치적으로 묶어놓는 것도 아닌데 구원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내 주위에 돈이 누가 제일 많은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돈 꾸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워낙 시골에 돈이 없는 집들이 너무나도 다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침에 가는데 연필, 몽땅 연필 다 아시죠? 몽땅 연필 그걸로 막 볼펜 다 쓴 거기에다가 끼워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너무나 흔해가지고 몽땅 연필은 쳐다도 안 보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줍지도 아니한 세대,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시절을 보면 참 시골이 얼마나 없는가 하면
아이들이 볼펜 한 자로 사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볼펜이 10원이었습니다. 제일 쌀 때가. 그게 조금 올라가지고 20원, 30원 할 때도 있었지만 10원이면 청색 볼펜, 검정색 볼펜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 가는데 볼펜 없으면 공부 못한다 그러니까 10원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10원 빌리러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옆집에 돈 10원 빌리러 가면서도 워낙 다 없으니까 그냥 10원 있으면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는가 하면 돈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또한 당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구를 찾는가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좀 높은 사람, 공무원직에 있거나 또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게 어려운 일, 이것을 좀 구해달라는 의미로 누군가를 찾아가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3번에 걸쳐서 계속 구원해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0편 그 표제를 한번 보세요. 성경 1절 바로 위에 이 표제라는 것은 이게 어떤 시다라는 제목을 나타내는 것을 표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편은 약 150편 정도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많은 숫자를 누가 지었는가 하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8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누군가 하면 오늘날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음악가입니다. 지휘자이기도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삽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과 지금 오늘 80편 배경과는 조금 배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아삽의 지은 시가 아니고 아삽의 후손이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대체 왜 이 구원을 해달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원하러 제발 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부탁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유일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목자는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거나 소를 키울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외부에 풀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사람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양들을 풍성히 먹이게 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 다음에 목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하면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외부 자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는 밤에 하이에나나 사자나 늑대들에게 내게 맡겨진 양을 보호하는 역할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셨고 언제나 내 외부의 적들에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게 필요에 따라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벨 시로서 나타나는 이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은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적들에게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요새가 되셨던 내 하나님이여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못 드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팔이 너무 멀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살펴 주시고 적들에게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자여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를 구원하여 오소서 부탁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이 말은 좌정이라는 것은 앉을 좌에다가 정해 놓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 놓은 자리가 어디예요? 그룹 사이에 앉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 그룹은 다른 데 보면 체루빔이라고 나타나 있고 또 그 그룹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성전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가면 물두멍과 떡상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곳에 휘장이 이렇게 둘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둘러져 있는데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은 그곳에 이 법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덮는 뚜껑이 여기에 있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의 뚜껑,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말씀과 이것을 넣어놨는데 거기다가 뚜껑을 만들어놨는데 뚜껑을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뚜껑을 만들어놨거든요. 이 뚜껑이 그룹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 사이에 앉아 계신 이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이 말은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여, 이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 말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나를 구원하러 와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제발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잘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기도가 지금 드디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4절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지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이 뒤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것을 맛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셉의 시를 통하여 뭐라고 나타나는가 하면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고만 계시겠습니까?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하러 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생활과 삶은 어떻다는가요? 지금 노예와 종의 생활과 삶 속에서 자기 자신들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 나를 제발 좀 구원해 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 즉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뭘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잡혀가 있는 그 포로의 모습 속에는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을 때와는 말도 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기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양식이 지금 어떤 거라는 거예요? 눈물로 양식을 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5절에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내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 마음속의 엉어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데 그 눈물의 양식을 내가 먹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는 눈물을 마시는 일이 없습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해줘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을 양식으로 삼기 전에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래야 하지 않겠니? 이래야 하지 않겠니?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죄인들, 약삭빠른 인간들은 눈물을 흘려봐야 또는 그 눈물의 양식을 먹어봐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 거의 비슷한 부분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는 눈물을 양식 삼아서 먹어봐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봐야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봐야 내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걸을 수 없는 상태에 가봐야 건강이 중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병원에 가지만 의사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나쁜 줄 알면서 그 음식을 입에 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입에 맞거든요. 그게 나를 당기게 하거든요. 끊임없이 의사들은 충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위험합니다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의사들이 그 많은 음식을 끊임없이 먹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이 정도쯤이야 뭐 별일이 있겠어? 이 정도쯤이야 내가 견디지 않겠어? 그런데요, 끊임없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많은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